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도행 이사야서 10장 2절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는 대략 4,300개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유대교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병을 치료받으려고 종교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내세가 어떠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도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 내부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향해는 책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왜요? 다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래서 종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슬람의 종교를 살펴보면요. 이슬람 종교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Allah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공적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속죄의 용서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고대 종교인 브라만교가 민간신앙과 결합해가지고 발전한 종교인데요. 브라만 종교는 신전이나 신상 없이 그저 범신론적인 것이죠. 모든 자연신을 숭배합니다. 또한 힌두교는 불교처럼 윤회, 돈다는 것이죠. 죽어서 짐승이 사람으로, 기타 등등. 또한 도덕적 행위와 경건한 신앙을 통해 허탈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탈의 길로.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어떤 도덕적 행위과 경건이 있으면 잘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대각이죠. 본인이 깨닫고 곧 부처가 되는 겁니다. 곧 자신이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또 불교에서는 고난, 슬픔이 모든 인생의 보편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 복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욕망, 또 욕구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서는 구원은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일명 니르바니, 고통의 완전한 영원한 소멸, 고통이 싹 없어지는 소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의식의 소멸, 존재의 파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고통도 없는 열반의 세계, 니르바니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율법을 향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사상이 이들에게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교의 특징,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자, 신의 산에서.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구원관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꼭 천국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가면 되냐? 산 꼭대기가 있다면은 앞산을 올라가고 뒷산을 올라가고 옆산을 올라가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만이 계시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속주를 내려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종, 계시종교예요. 우리는 모든 종교는 밑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한테 인간의 노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주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 대속해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죠. 이게 들어가죠. 사장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인치하시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신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이 육체의 피를 다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왜 구원이 필요하냐 말이야.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 것일까요? 예,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말씀.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도 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알게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삶 자체가 인간 자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시조예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것들에 대한 죄의 전가가 태어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타락하게 못하게 만들지 왜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에게 뭐 했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로서의 자유의지지 본인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렇죠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남용해서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들어 놓고 죄졌다고 버린 게 아니라 만들어 놓았지만 그들이 죄진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듯이 줄때 아담의 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원지가 파는 고통의 수렁을 떼는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한 필요에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이 필요하죠. 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주가 필요한 거고 구원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유일한 구원자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된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길이요 the way 또 내가 진리요 the truth 내가 생명이요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34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됐던 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면이 가능합니다. 바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같이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가 되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죄의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성령과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구원신앙과 거짓 구원신앙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구원받은 신앙이 성령의 역사에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구원받은 신앙이 성령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 구원신앙이나 구원체 신앙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 거짓 구원신앙들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원의 신앙은 기쁨이 뒤따르고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기쁨이 뒤따른다. 구원 신앙도 기쁨이,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기쁨이 뒤따른다. 거짓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원받는 신앙, 거짓 신앙에 뭐로 구별을 드릴 수가 있는가? 구별입니다. 첫째, 거짓 신앙은 종말에 관심을 둡니다. 거짓 신앙의 특징은 편협적이에요. 종말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신앙의 소유자는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뿐 죄로 인하여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에 대하여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 하지 않는 성화. 또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나 거짓입니다. 이 거짓 신앙자들은 거짓 신앙은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주님을 기쁘셔야 되는 그런 소원과 결단이 없어요. 없습니다. 또 거짓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구원자로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 섬기는 걸 원치 않는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거짓 신앙은 주님의 평화만을 원할 뿐 주님의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멍에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주님과 함께 복음의 고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구원의 거짓 구원의 신앙은 칭의를 원할 뿐 성화는 반기지 않는다. 거룩한 성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세 분류의 성도들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는 이끌린 사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옛사람의 새로운 피조물했던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신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구원신앙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복종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친구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라고? 찬송하게 하라고. 그 구원시키는 목적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 높아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로서 고백하고 또 행실로서 증명하고 소망 안에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의 삶에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